진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SNS 이제 다 하시죠. 하다못해 요즘 카카오톡에도 보면 프로필이 떠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글귀 같은 게 올라오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X 이제 그런 SNS를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안 좋은 모습을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 나가고 있다, 야, 이거죠. 나 요즘 잘 살고 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명품 가방, 멋진 옷, 스포츠카, 해외여행, 막 그런 이제 사진들을 쫙 올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쭉 했어요. 왜 사람들은 대중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SNS에다가 자신의 그 멋짐과 또 잘 나가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할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쭉 분석을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반대로 그 내면에 있는 빈곤함, 그 내면에 있는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되게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낸다는 거예요. 진짜 그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굳이 그런 표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지금 불안하고 오히려 내 속에 결핍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요 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갈망할 때 그것들을 과장되게 전시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속이 비어있을수록 겉을 화려하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자꾸 입어서, 여기서 말하는 옷은 이런 옷 말고 자신의 그 비어있는 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옷으로 덕지덕지 덧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런 옷의 역할을 합니다.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하는 거죠. 명품을 입고 사용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의 공함을 그걸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자신을 가리는 옷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공부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며칠 전에 이제 제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사모인데 소위 여사친입니다. 제 여사친. 저도 여사친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다 아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친구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 공부를 해요. 대학원 지금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야, 뭐 그래 이 나이 돼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냐. 그만해라. 너 학창 시절에 공부 그렇게 안 좋아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일부러 막 돌려까기. 친구끼리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인데 얘가 다니는 학교가 동국대학교예요. 불교대학이잖아요. 심지어 거기 원우회장이 되었습니다. 대학원. 그래서 얼마 전에 4월 초파일이었는데 불교대학이니까 뭘 원우회장 학생 대표니까 대학원 전체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매년 원우회에서 초파일날 뭘 했느냐 하면 무슨 법회를 했대요. 법회를. 근데 자기는 사모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걔 표현으로는 생 까고 안 했답니다. 동국대 역사상 최초로 아무것도 안 했대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때요? 저 차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뭐 이 친구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학벌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심지어 착한 행실로 옷을 입어요. 착한 행실로.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역하면 도르가라 했는데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유대식 이름인 거죠. 이 여인이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여기 보니까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성에게 제자라고 이름 붙여진 케이스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비다.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거의 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시대였던 걸 감안하면 제자라고 이 다비다에게 호칭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이 공동체, 그 초기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많이 제자로서 인정받을 만큼 신앙이 깊었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과부들이 울면서 이제 베드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는데 막 과부들이 울면서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지었던 옷들 보여줍니다. 보니까 속옷과 겉옷들이에요. 속옷과 겉옷들. 명품이 아니고 뭐 높으신 귀족들이 입는 좋은 멋있는 비싼 그런 옷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평민들 일반인들이 입는 그냥 일상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옷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적어도 다비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안에 있는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아까 종교인들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하는 행위, 선한 행위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좋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의 내면을 가리고 그 기부로 자기의 멋진 겉으로 보이는 옷 같은 기능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자선가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수억 달러를 기부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와서 항상 이 사람이 뭐 잡지라든지 뉴스에 그 해의 기부왕 그러면 탑10에 들어가고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년에 그가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부를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 무서워서 내 죄책감을 달래려고 나는 기부를 했어요. 기부 자체는 좋은 거죠. 근데 그 기부의 동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나의 불안감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나한테 혹시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닐까? 그게 무서워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기부라는 좋은 행위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도르가의 선행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제자라고 불렀던 거죠. 그녀의 선행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열등감이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예수라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자원하는 자비로운 선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믿을만해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그냥 덧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입혀준 거예요. 우리는 거부했는데 억지로 입혀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것, 이 이유 하나밖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업가는 교회 갔더니만 인맥이 넓어져 가지고 장사가 잘 돼.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녀. 요즘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이 되면 그 후보자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갑니다. 시장통. 어디 동창회 체육대회 열리면 거기 가서 인사합니다. 큰 교회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인들 예배 마치고 나오면 막 인사하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광고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인사시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안 좋은 겁니다. 뭐 밖에서 명함 나눠주는 거야. 뭐 상관없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위하여서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여기 나와 있는 이유도, 목청 높여서 손 들고 찬양하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시간에 일 안 하고 책이라도 한 자도 보고 하다못해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놀러라도 가지. 왜 저기서 저러고 앉아있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이렇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과는 다름. 이것이 역사 이래로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동이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 이것이 역사 이래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세상 명성과 인기를 믿고 성공을 믿는데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죽음을 내던지면서까지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공격하고 따돌림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와 너무나 다른, 자기들과 너무나 다른 저 사람들 우리가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어. 우리가 도저히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핍박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담아둘 만한 그릇이 못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과 너무 다른 규격 외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러니 세상이라는 그릇이 그리스도인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고결하고 거룩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욕망을 따라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때리면 예수님이 맞으면 이쪽 밤도 돌려대라 그랬지. 때리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 진짜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한 여성이 밤길에 골목길을 가는데 한 남자가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때 막 무서우니까 걸음이 점점 빨라지다가 여성이 아이디어가 하나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탁 멈췄더니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는 거죠. 남자가 당황합니다. 돌아보는데 여성이 어떻게 돌아봤느냐. 입을 헤 벌리고 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헤 웃으면서 침을 지 흘리는 거죠. 남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쫓아오다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진짜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 피해야 되는 사람은요. 침 뱉는 사람이 아니라 침 흘리는 사람이에요. 침 뱉는 사람이 침 때리는데 여기도 때리세요. 무서운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남자들 둘이 막 싸우는데 누가 봐도 이쪽이 이길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쪽 왜소한 남자가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옷을 하나씩 벗는 거죠. 잠바 벗고 티셔츠 벗고 런닝 벗고 바지 내리고 팬티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도망가는 거예요. 저놈 저거는 내가 상대할 수가 없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좀 우습게 말하면 그런 거였어요. 때리는데 막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맞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 포기 안 하면 사자우리에 던져 넣을 거야 하는데 신앙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자우리 던지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불 붙이는데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감당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목사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재우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도 교회 나와서 앉아서 자라고. 코만 안 골면 된다. 코만 안 골면. 졸아도 와서 앉아서 졸아라.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잘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교회 나오나. 집에서 편하게 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졸아도 나와서 조는 성도가 이쁘지 안 나오고 집에서 뒤집어 누워있는 성도들은 이쁘지 않아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요.
그런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옷을 입었다. 나는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선행을 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그냥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뭐 잘 몰라도 성경 잘 모르고 은사가 이것저것 뭐 많이 있지 않아서 나는 찬양도 잘 못하고 이것저것 못하는 것 같아도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감격해서 주어진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렇게 선행을 하고도 이 다비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암에 덜컥 걸려서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몇 달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저분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비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여제자로 일컬어지던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수명을 다해서 편안히 죽은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선행을 하면서 살고 여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이 좋았는데 여러분 선행을 해도 질병에 걸리고 믿음이 좋아도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외람되지만 저희 부친을 꼽습니다. 뭐 유명한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뭐 저희 부친이 그분들보다 믿음이 더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느 날 다시 회심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교회 가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해서 평생을 나가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면서 몸이 불편하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기는 어려워지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그 앉은 자세에서 기도합니다. 2시간 동안 집에서.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늘 예수 믿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요. 직장 생활 다 해요. 잔업하고 와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요. 구역장 하고요. 새벽 예배 가시고요. 금요철야 예배 가시고요. 주일학교 교사, 부장, 봉사 다 하시고요. 전도하러 다니시고요.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제 부친의 신앙을 가장 존경하는데 어릴 때는 학창시절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로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없는데 사업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제 부친이. 사업만 하면 망하셨어요. 성공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계속 망하셨어요. 좀 크다가 망하고 좀 크다가 망하고.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 누가 복 받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행을 해도 질병에 걸리고 믿음이 좋아도 사업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 무력함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천국 가면 진짜 등급에 따라서 누구는 초가집 살고 누구는 황금으로 장식된 집에 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부친은 아마 황금으로 장식된 집에 거하고 계시지 않을까.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사랑하실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무력하게 죽은 것 같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릴 때 하시는 말씀 달리다 굼 그러잖아요. 그게 아람어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 사용하던 언어. 달리다 굼. 번역한 즉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거든요. 달리다 굼. 오늘 죽은 시체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말하면 타비다 쿰. 달리다 굼이 소녀야 일어나라였으면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타비다 쿰. 예수님이 짧은 그 한마디 하시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다비다 쿰.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병들어 죽는 거 봐라. 예수 믿어봐야 복 다 받는 거 아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은혜의 옷을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복 받는다. 부모가 잘 믿어야 자식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남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도르가가 살아난 것은 그녀가 옷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임했기 때문입니다. 과부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었던 옷들을 쫙 늘어서 보여줬어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사도님, 다비다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꼭 살려주셔야 돼요.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다 물립니다. 나가라. 다 내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다비다의 선행이 다비다를 살리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임할 때라야 일어난다.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거 너무 좋은 삶이지만 이게 이유가 되어서 지금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살리는 거. 누가? 주님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들이밀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저한테 뭐라도 주셔야죠.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 다 물립니다. 이거 가지고 가. 필요 없어. 여러분 아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거기서도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 제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안수 집사, 권사, 목사 돼가지고 2명 전도했습니다. 그거라도 봐주세요. 2명 전도했습니다. 1명 전도했습니다. 전도 1명도 못했으면 저 11조 한 번도 안 봐주고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뭐라도 들이밀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아닙니다. 너가 정말로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고 고발하시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은혜의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은혜의 옷을 입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느냐. 그걸 보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물과 공로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원하는 걸 빌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자비, 은혜만을 구하는 처절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을 수도 있고 침묵하며 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할 수도 있고 눈 뜨고 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무능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은 살릴 능력이 없고 이 다비다의 선행도 행실도 그녀를 살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녀를 살릴 수 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더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붉게 물들인 그 은혜의 옷을 너희가 먼저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옷을 입은 것을 늘 기억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함으로 선한 행실을 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연약해질 때에도 실패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발가벗겨지심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랑을 위한 옷이 아니라 고통받고 힘없는 연약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선한 손길을 내밀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